12월 둘째 주는 세계적으로 지키는 성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저들에게 꿈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서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는 시가서를 기록함으로 구약의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신구약 성경 66권을 완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성경이 전파되면서 중세 때는 성경이 전파되지 못하는 암흑기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고, 중세 시대 때는 성경을 라틴어로 읽음으로 인해서 각 나라 사람들이 자국어만 알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저 교회 나감으로 인해서 막연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막연하게 구원을 받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중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만들었고, 또 이어서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영적인 부흥과 새로움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국을 버릴 수 있어도 성경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성경으로부터 부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였으나 성경의 말씀으로 선진화되었고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해가 지지 않는 대국이 되었습니다. 성경 위에서 나라와 민족이 축복받았다고 고백하는 한 나라의 여왕의 고백입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면 그 가정은 천사가 와서 함께 살게 되지만, 성경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어두움이 지배하는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말하기를 성경 말씀이 인간의 삶의 표준과 판단의 근거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국가와 한 가정과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며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이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생히 살아있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 성경과 견줄 만한 책은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책도 가지지 못한 성경만이 독특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성경만한 책은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좀 찾아보아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감이라 이런 말입니다. 시인이라는 시인들은 말이에요, 우리가 평범하게 지나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영감을 받아서 일반 사람이 보지 못하는 독특한 의미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시인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시를 읽다가 보면은 나무 의자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무심코 지나쳤던 나무 의자를 다시 쳐다보게 되는 이런 내용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인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평상시 공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시어와 의미가 영감으로 자기에게 떠오르는 것을 담아서 기록한 것이 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시가 아무리 아름답고 의미가 깊어도 여기에는 영원한 생명력은 없어요. 우리에게 감동은 줄는지 몰라도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영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지어진 책이요, 거기엔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우리의 시각이나 지식의 눈으로 보면 기록된 문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면은 거기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줄 놀라운 의미와 구원의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출애굽기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건너가게 했습니다. 근데 물이 갈라진 그 물로 애국 군대가 다시 또 쫓아올 때 물이 다시 합해져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다. 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랐고 다시 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을 다 멸망시켜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이 소리를 높여 찬양하면서 그가 박수를 칠 때 마침내 그 길을 지나던 성경 비판학자가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인정하지만 성경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비판학자였습니다. 성경을 읽던 사람이 학자에게 자신이 받은 감동, 홍해의 기적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비판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진짜 갈라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것은 홍해 가에, 물가에 무성하게 자란 갈대밭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대밭을 헤치고 지나가다 보니까 갈대가 옆으로 이렇게 눕혀졌습니다. 이것이 마치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자신이 지나온 갈대밭을 보니 마치 물이 갈라진 것처럼 보여서 과장법을 써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거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다른 사람이 아마 당신이 홍해 바다가 진짜 갈라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당신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비웃을 거요 라고 말했지요.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사람은 순식간에 민망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비판학자가 그 길을 떠나 다시 저만큼 가는데 성경을 읽던 사람이 다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렁찬 소리로 또 찬양합니다. 길을 가던 비판학자가 다시 되돌아와서 아니 왜 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비판학자인 당신이 말이에요. 내게 들려준 얘기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그래요. 갈대밭이 이렇게 옆으로 휘어지면서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고 그리고 거기 갈대밭이 옆으로 휘어진 것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당신은 말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얕은 물가를 애국 군대가 지나가다가 그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비판학자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얼굴을 붉히고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감입니다. 영감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책은 현대와 동떨어진 고리타분한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내용들을 많이 써있는 그 내용 책에 불과할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병든 자가 일어났다, 홍해바다가 갈라졌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장정이 5,000명 먹고도 12광진이 남는 기적이 가서 일어났다.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가고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땐 말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을 약 1500년 시대 가운데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의도와 목적을 기록하도록 만들었고 저들은 하나님 원하는 의도와 기록을 남긴 것이 오늘날의 신구약성경 66권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지금도 우리가 읽으며 또한 이거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될 때 현장감 있는 말씀으로 받아지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삶의 길을 여시는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읽으면 그 모든 기록과 이야기들이 지금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광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험악하게 돌아가셨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확 믿음으로 와지면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제가 성경에다가 얼굴을 파묻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가 봤더니 제가 성경에다 얼굴을 파묻고 자그만치 3시간을 울었더라고요. 그 얼룩얼룩 젖은 성경을 제가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이건 내가 울고 싶어 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성경을 보는 순간에 성령의 제 마음을 감동시켜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현장감 있게 받아들이며 제 속에는 놀라운 감동과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란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구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지혜란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들어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를 맙시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알게 하고 얻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왜 성경을 순전하게 전해야 됩니까? 구원의 능력을 이루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요? 구원의 능력인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요시야 임금 그 전 때에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성전 앞에다가 우상 단지를 세워놨습니다. 이래가면서 성전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와서 이 성전 앞에 있는 모든 우상 단지를 때려부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깨끗이 청소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성전 안에서 성경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갖다 hil기야 제사장으로 하여금 읽게 만들 때 요시야 임금부터 모든 유다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지키는 제사제도가 다시 부활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인생의 열정을 쏟아 부으십시다. 날마다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 안에 이르게 되고 성경 안에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확신하게 되고 성경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함을 가져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들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을 그대로 받고 믿어야 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고원정이라고 하는 동부증권 사장은 여러 죄는 어머니 오수근 권사님으로부터 성경을 필사한 필사본을 아들이 물려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너에게 물려주려고 성경을 필사했다며 성경 필사본과 편지를 그 안에 써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편지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믿음으로 굳건히 이어가기를 바란다 라는 편지와 함께 성경 필사본을 어머니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아들은 어머니가 친히 한자 쓴 필사본을 보물로 간직하며 그 성경을 품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에 고원정 사장의 그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또 이 딸에게 물려주려고 성경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이 아들은 성경을 또 필사한 것입니다. 딸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가족과 석 달 동안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 언어도 문화도 충격이 와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성경 필사본을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그 앞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딸아, 아빠의 모습에서 주님의 향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후회가 되는구나. 지난 929일 동안 한자 써보았단다. 너에게 속지 않은 심정으로 또 너를 위한 시간으로 이 필사본을 썼단다 하고 이 필사본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방황하는 딸을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이 성경을 주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은 아빠, 이제 힘들었지만 다시 교회 나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할게 하는 고백을 딸로부터 아버지가 듣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만으로 능력이 있어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과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가장 위대한 구원의 길은 성경 안에 있고 모든 자녀들의 축복의 미래의 길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게 만드세요. 부모님이요, 성경을 읽으세요. 텔레비 보는 시간은 줄여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치세요. 자녀가 달라집니다. 언젠가 기독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 부목사님 아들내미가 얼마나 말썽꾼인지 유아원에 입학을 시키면요,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얼마나 유아원을 가서 휘집어 놓는지 그만 이 아이는 더 이상 우리 유아원에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계속 가는 유아원마다 이 아이는 퇴학을 맞는 겁니다. 엄마가 고민하다가 이 아이에게 구약 잠언서를 집에서 데리고 읽게 만들면서 잠언서를 암송시키도록 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구약 잠언서 31장을 이 아이가 다 암송을 했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를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제일 먼저 성경을 30분 읽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하는 아이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아이를 변화시켜 주었습니까? 성경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성경을 읽는 걸 확인하십니까? 너 얼마나 성경을 읽고 있느냐? 아니, 성경을 안 읽었으면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성경을 읽어라라고 부모가 체크해 주고 있습니까? 혹이라도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난 성경 어느 구절을 읽다가 이렇게 감동을 입었단다, 나는 이 말씀에 참 큰 은혜를 받았어라고 하는 문자를 보낸 부모님들이 계시는지요? 부모님들이 잔소리는 많이 하고 이래라 저래라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그것은 그 아이들의 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귀 밖으로 스나쳐버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다가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부닥치게 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되고 이 아이들이 가는 미래가 달라질 것이고 이 아이들을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하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아르티오스라는 말인데 완전히 적합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적합하게 만드는 것은 성경이라 합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했는데 이는이라는 단어는 결과는 접속사로서 성경으로 구원을 받고 성경으로 교육받은 결과에 나타나는 온전해지는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받은 은사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성경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을 내더라도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재보면 턱도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떠난 열정과 노력, 자기의 열심입니다. 성경을 떠난 열정과 노력과 의는요, 자기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으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겠습니까?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은 다른 데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창 달아오를 때 후보들이 TV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때 후보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회자가 당신들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했어요. 우리나라 TV에 대통령들이 나와서 대담할 때는 엄두도 못 낼 이런 질문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지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공화당의 후보였던 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습니다 라고 자랑했어요. 그때 민주당의 후보였던 엘 고어는 나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성경 지식도 해박하고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스캔들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취임할 때는요, 대법원장 앞에서 헌법책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지만 미국 대통령은요, 성경에다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지 않습니까? 1789년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사용했던 그 성경을 지금까지 보관하면서 대통령이 세워질 때마다 그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겁니다. 1789년에 얹었던 그 성경에 지금도 그 성경 위에다 그대로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메시지고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말틴 루터도 말씀을 읽고 변화되었습니다. 영국을 변화시킨 존 웨슬레도 말씀을 읽고 변화받아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죠. 슈바이처는 말씀을 읽다가 변화받아서 아파트로 튀어가서 그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거스틴도 망난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났고 이단을 떠났고 어머니가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 여자와 결혼한 방탕한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 따스한 날이었습니다. 앉아있는데
내 곁에 있는 작은 책을 한번 펴봐라 했는데 곁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성경책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성경책을 쫙 펴지는 순간에 로마서가 나왔습니다. 내가 어둠과 방탕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기를 바란다고. 그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꽉 닫게 만들었고 어머니에 이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앞에 와 회개하면서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했는지 어거스틴 눈이 다 짓물러서 얼마나 눈물이 나서 눈이 다 짓무를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어거스틴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어거스틴이가 변화된 다음에 너무 거룩한 어거스틴이기에 어거스틴 앞에 붙였습니다. 성 거룩 어거스틴이라고. 성 어거스틴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어거스틴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붙들고 있을 때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마음에 담대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은 주님이 오자 언니 마르다는 대접하기 위해서 바빴지만 마르다는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정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달게 느껴졌기에 그 앞에서 말씀을 드리며 아멘, 아멘, 아멘한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니면 좋은 환경 구조를 가진 사람, 아니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탁월한 무엇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사람들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라는 말은 영육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요 금광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서 구원도 캐내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삶도 캐낼 수 있고 이 말씀 속에서 가지가지 능력과 축복도 이 말씀 속에 다 캐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읍시다. 한 달이 가도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하루가 지나도 성경을 한 절도 안 읽은다면 되겠습니까? 저는 때때로 과거에 혼자 미국 집회 때문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갈 때 보면 심심하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영화도 보고 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요. 여행 갈 때 이 성경 찬송 안 가져가도 되더라고요. 왜냐? 스마트폰 안에 성경 찬송 앱으로 깔아버리면요 성경을 치니까 성경이 다 나옵니다. 이 성경의 해석을 듣고 싶으면 해석도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쳐가지고 계속 비행기 안에서도 말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넘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다 보면은 어느 채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쉽게 지나가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에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수없는 전화하고 수없는 문자를 확인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그 스마트폰 안에 성경 찬송 앱이 깔려있지 않다든지 깔려있어도 읽지 않으면 이건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깔아놨는데 여러분들이 읽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얼마 있다 뜹니다. 사용하지 않는 앱은 지우시기 바랍니다. 지우겠습니까? 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점심을 금식한답니다. 그는 금식해서 좋고 점심을 굶으니까 다이어트가 돼서 좋고 그리고 점심 굶는 그 1시간 동안 직장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답니다. 그게 성경 읽어서 좋고
텔레비 시간 줄이세요. 여러분 삶 속의 시간을 할애하세요.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자녀들에게도 성경 읽으라고 잔소리 좀 하세요. 부모가 체크를 좀 하세요. 얼마나 읽었는지. 부모가 또 체크해 보세요. 그 성경 읽다가는 뭘 깨달았느냐 한번 툭 물어보세요. 그럼 그 아이들이 그 말씀에서 적용을 할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은 바 또 새로워진 걸 가지고 야, 나는 하나님 말씀 읽다가 이 말씀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단다 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과 좋은 소통의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인도하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성경만이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역경 속에서 우리를 변화받고 이기게 만들어주고 성경만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주며 성경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더 온전케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늘 여러분 손에서 여러분 환경 속에서 익혀짐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의 영감을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며 날마다 성령의 영감 속에서 여러분이 살며 그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걸어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